21번입니다. 질문 21번. 자, 이제 기독론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에 관한 이 신학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9개 단락에서 이제 이 그리스도라는 지식에 다루는데 그 두 번째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구속주는 누구십니까? 우리가 지금 웨스트민스터 수요일 응답을 배우면서 하는 거 뭐냐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리고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다 죄인이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확히 했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이걸 어느 것 하나라도 혼돈하거나 그릇되게 믿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그리고 이제 어찌 보면 그러하기에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구원받는다. 이걸 이제 그리스도의 기독론 부분에서 우리가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정말 조금이라도 곁길로 가면 심각한 문제에 빠지게 돼요. 신앙생활하면서의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오류에 빠지냐면 이 기본들이 뒤틀려 버리는 거예요.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내가 한 것이 그 사이에 개입이 되기 시작해요. 내가 믿었어. 내가 했어. 이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결정적 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공교회에는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가르치면서 당신들 집에서 가르치라.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구원을 베푼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 택하신 자들을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누구를 통해서 구원하십니까? 라는 얘기예요. 물론 우리는 잘 알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신학적으로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확인해 가자라는 거예요. 내 추측과 내가 대충 두루뭉실한 그러한 성경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를 찾아가 보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해야 돼요. 이걸 잊지 마십시오.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뭐 하면 그냥 그래도 예수 믿습니다 하면 구원받는 것 아닙니까? 아니라니까요. 그 예수가 성경의 예수가 아닌 경우가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이단들도 다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자, 답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유일한 구속주는 주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으며 그렇게 계셨고 계속해서 그렇게 계십니다. 두 개의 구별된 성품인 신성과 인성을 입으시고 가셨으며 영원히 한 인격을 갖고 계셨습니다. 참 좀 말이 이제 굉장히 신학적인 정리가 되어 있어요. 뒤에서 이제 가면서 이것을 전부 세세하게 풀어 나갈 것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짚고 하는 것은 택하신 자들의 유일한 구속주는 주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통일교회에 안학자라는 그 여자가 들어가고 그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기가 독생녀래. 독생녀. 그 말은 구세주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홀로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얘기예요. 그 말이. 나는 정말 하다 독생녀라는 말을 알지는 몰랐어요. 통일교회는 요새 거의 우리가 상관조차 안 하거든요.
완전히 이단으로 이제는 모든 교회에서 다 정결해 버렸기 때문에 통일교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 독생녀라는 데까지 나갔더라고. 그래갖고 지 신랑이 이제 죽고 나니까 지 신랑이 재림 예수라고 계속 했었잖아요. 그러다 죽어버리고 나니까 지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탄생한 독생녀다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지 못한 구원을 완전히 이루기 위해서 온 독생녀다. 자, 여기서 유일한 구속주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중요하단 말이에요. 독생녀도 없고 그 위에 다른 구세주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이게 무엇을 봐요? 여기서 애매모호하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으며 그렇게 계셨고 계속 그렇게 해서 계십니다. 이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성과 인성의 두 이 모습을 갖고 계속 계신다 이거예요. 지금도 부활을 승천하셨지만 지금도 자 이런 부분에서 혼동되면 안 돼요. 그래 쉬울 것입니다. 두 개의 구별된 성품인 신성과 인성을 입으시고 이 땅에 계셨고 영원히 그 두 인성을 입으시고 그러나 한 인격을 가지신 한 성부 성자 성령의 한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처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면서 그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신성과 인성을 한 인격에 갖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요, 다른 구세주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다른 구세주라는 말을 하는 그 순간이 이단이에요. 그런데 어떤 놈은 뭐 완전히 지가 예수도 뭐 어떻게 할 수 있고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있고 하나님도 말 안 들으면 너 죽어라고 얘기해요. 그 스스로 뭐라는 얘기예요? 이단이라는 얘기예요. 영원하신 신성을 갖고 계신 그분을 어떻게 피조물이 지금까지 쭉 배웠잖아요. 그렇게 조롱할 수 있어요. 저주받은 영이기 때문에 그러할 수 있어요. 이미 끝난 거예요. 자, 1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유일한 구속주는 누구십니까? 자,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어요. 마호메트가 와가지고 지가 뭐라고 지금 우리나라에요.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다 이단이에요. 다 거짓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 유일한 구속주 하나밖에 없어요. 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 인류는 죄와 마귀 그리고 세상과 죽음의 종이 되어버렸다. 그렇죠? 죄와에게 마귀에게 세상에게 죽음에게 매여 살아가죠. 이 모든 것을 다 벗어나게 하는 게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분이 구세주예요. 자, 이것을 법적으로 포로가 되었다고 한다. 사로잡혔어요. 그것들에게 사로잡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것을 벗어날 수 없어요. 죽음을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귀신들의 사탄의 공격을 인간의 몸을 입고 있을 때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사도지만 끊임없는 공격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사탄과 귀신의 세상의 공격을 누구도 면할 수 없다라는, 이것을 누구도 벗어날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하면 어쩌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죄악투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데, 나는 그것들과 상관없고 난 그것들을 이길 수 있어 하는 순간 그들은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는 교만한 자들이 되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 단계 한 단계가 너무나 중요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하신 사람이건 아니건 간에 모든 사람이 자연적으로 죄와 마귀의 종이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다 주체요,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요, 내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을 위해 죄와 마귀에게 종된 것으로부터 건지실 구속주를 정하셨다. 자, 구속주라고 그랬어요. 이 단어가 굉장히 구속한다. 이거 뭐냐, 값을 주고 사요. 그냥 입으로 너는 의롭다 안 해요. 하나님의 구원은요 절대 안 해요. 구속주요, 구속, 값을 주고 사실 분, 그분을 정하셨다. 구속주는 선택된 죄인들을 위해 속량의 값을 지불하고. 자, 구속주, 구세주라는 말보다 그래서 구속주라는 말이 성경적이에요. 속량의 값을 지불하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능력으로 건지시는 분이시다. 우리 힘으로는 못 벗어나요. 구속주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이유는 자신의 백성을 죄에서 건지실 자이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1장에서 자신의 백성을 그의 죄에서 건지시는 분을 그리스도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만 제대로 알아도 나를 예수님만이 내 죄에서 구원하신다. 하나만 틀어져도 다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분의 중재자의 직무를 나타낸다. 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 분인지를, 그 직무를 나타낸다.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니까. 자, 구속주 그리고 그리스도, 우리가 여기서 두 단어를 명확하게 이해합니다. 구속은 값을 주고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의 죄, 예수님의 죄가 아니에요,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 자, 2번,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셔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아버지께서 정하신 구속의 사역을 위해 사람이 되셨다. 자,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뭐하기 위해서? 구속하기 위해. 어떤 신분으로?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는 신학적으로 어떤 상태인가? 완전한 신과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 여러분들 계속 반복해드려서 너무나 쉽지만, 이거 하나하나를 잘못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사람을 넣고 문선명이를 집어넣고 한학자를 집어넣고 무엇을 집어넣어가지고 이 단계에다가 하나씩 바꿔넣어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요. 그리고는 딴 건 성경같이 바르거든.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으셔야 하는 이유는 택하신 자들을 위해 고난의 죽음을 당하셔야 했기 때문이다. 자, 거기다 뭐라면 하나님의 공의 충족. 자,
자,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하시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법대로 심판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를 심판해버리면 우리가 지옥 가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대속자 대신 그 심판을 감당할 자를 세우셨다. 그래서 대속자예요. 대신 값을 지불하는 거죠. 대신 속량하는 거예요. 대신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습니까? 천만에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내 죄를 사함받게 하기 위해서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라고 믿어야 구원받아요. 누구 때문에 죽었는지 말을 못하면 안 돼요. 나 때문에요. 나 때문에 항상. 또한 하나님과 택하신 자들이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되셨다. 자, 대제사장. 구약의 제사제도는 그래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표라 그랬어요. 십자가의 예표요. 그림자예요. 구약의 것은 전부 다 십자가의 그림자예요. 그림자, 임시적으로. 그래서 본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그림자는 종결되는 거예요. 종료되는 거. 그림자를 따라가면 안 돼요. 그때부터는 본체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 제도를 예수님이 오신 뒤에 지키면 구원받는가? 아니다라는 거야. 아니다. 본체가 왔기 때문에 효력이 없어졌다. 자, 그래서 화목하게, 화목이라는 말을, 그래서 예수님 뭐냐면 화목제물 굴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에 화목제가 있죠. 화목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죠. 그래서 화목은 신학적 용어로 하면 교제요.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 그 교제의 이상, 가장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죄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의 교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이 되셔야 했던 이유는 만약 하나님이 아니라면 인간의 죄로 인하여 받을 진노를 견딜 수 없다. 자,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한 사람은 대신할 수 있을지 몰라도 모든 사람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가치가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한 사람의, 어떤 일반 자연인 한 사람의 죽음 갖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택하신 자를 구원할 수 있는 가치가 있어야 돼요. 완전히 무한하신 가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이. 자, 여기서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이다. 자, 여기서 다시 얘기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다. 자, 여러분들은 저하고 얘기하면서 계속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지만, 죄송하지만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얘기하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잘 말씀을 안 해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의 신앙고백에서는 분명히 가르칩니다. 하나님이다. 하나님. 그러니까 이것 하나로서 모든 사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누군지는 배워왔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인간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기 위해서 내 죄값을 지불하고 고난당해 죽으셨다. 이게 믿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자랑할 수가 없어요. 덤벼들 수가 없어요. 평생 감사할 뿐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면 무슨 짓이라도 다 할 수 있어요. 자,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라면 인간의 죄로 인하여 받을 진노를 견딜 수 없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공의예요. 공의. 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죄는 심판한다라는 거예요. 죄인은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죄는 심판하고 죄인은 멸망한다. 그러면 이 공의가 만족돼야 우리가 구원을 받거든요. 그러면 그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무죄한 자연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셨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신 그분은 누구였다? 하나님이었다. 하나님이었다. 그러면 내 구원이 놀라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구원이 엄청난 것이 되는 거예요. 나 같은 것을 구원기 위해서 앞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그 창조주가, 유일하신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피조물들에게, 죄인들에게 모든 수모를 당하시고 내 대신 완전히 인간으로서 죽임을 당하셨다. 이것만요 우리가 바르게 성경대로 이해를 하고 묵상하고 내가 받아들여 믿게 되면 우린 그릇된 신앙으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것만 바로 하나님이.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큰 은혜를 입으면 그 사람에게 우리가 함부로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 어떤 자녀를, 내 사랑하는 사람을 죽을 위기에서 누가 건져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 함부로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을 우습게 보고 다른 사람 뭐라고 해야 돼요? 나는 그렇게 못해요. 왜? 나하고 그 사람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거든요. 내 아들을 살려줬고 내 사는 남편을 살렸고 내 아내를 죽음에서 건진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 갖고도요 여러분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기 위해서 그 인간의, 나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내 죄책을 짊어지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매를 맞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다. 그래서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대신 다 받으셨다. 그리고는 말씀하셨다. 다 이루었다. 내가 너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모든 값을 다 치루었다. 너를 구원한다. 라고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그 말이 뭔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다 값을 치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서서 우리의 눈물이 흐르고 감사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야 내 신앙이 바로 서요. 내 감각 갖고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내 이성 갖고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바른 신앙이세요. 그냥 단순하게 성경대로 성경을 바로 믿고 바로 받아들이세요. 배운 신학을 따라 그대로 가세요. 자, 3번.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결합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하셨다고 하는데 그분이 이 위해서 신이신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어 오셔서 나를 위해서 달리셨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신이시며 인간이셨는가? 그 이야기를 한번 더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어
있다. 완전한 신이고 완전한 인간이었어요. 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왔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신성이 반쯤으로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완전한 창조주예요. 완전한 신이에요. 그리고 또한 우리같이 죄만 없으실 뿐 완전한 인간이에요. 심지어 뭐까지? 태어나는 모습까지, 성장한 모습까지. 그래서요, 이런 신학적 배경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출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몰라요. 그래서 신학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비하, 낮아지심을 우리가 이제 배우거든요. 이 그리스도의 비하, 낮아지심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를 주는지 모른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분리할 수 없다. 아까 얘기했죠?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금도 예수님은 완전한 인성과 완전한 신성이 함께하고 계신다. 자, 승천하실 때 인간의 몸 인성을 벗어놓고 한 것이 아니다. 구속주, 우리를 구원하신 증거로서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의 모습을 갖고 계신다. 자, 그래서 우리와 같은 인성 가운데 고통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셨는데 이것은 우리의 구속을 위한 것이요. 다시 구속 나왔으나 구속, 값을 주고 나를 사기 위한 것이었다. 어떤 값? 생명의 값, 죄의 값, 심판의 값.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요, 당신은 그러면 하나님 앞에 당신의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았습니까? 라고 질문 받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면서요. 그런데 하나님 이제 구원받았다면서요. 그럼 물어봅시다. 당신은 그러면 그 하나님의 공의대로 심판받았습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심판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심판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거 신학적인 이 틀이 견고하지 않은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이 예수 믿으면 심판받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건요, 엄청난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심판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그리스도인은 심판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구속이라는 말이 그 말을 대신 값을 치르고 대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생명으로 심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근데 당신은 그러면 심판 받았어요? 안 받아요? 아니, 예수 믿으면 심판 안 받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저 구원파들 만나갖고 이 부분에서 헤매면 죽도 밥도 아닌 신앙이 되고 말도 답을 못해요. 그래갖고 언제 죽고 당신이 그래서 구원받았으면, 자, 거듭났다면 이제 얘기를 하죠. 거듭났다면 언제가 당신의 거듭난 날입니까? 거듭난 날 한번 얘기해봐요. 그러면 이제 말을 못해요. 그러면 당신은 언제 태어났어요? 얘기를 몇 월 며칠이요? 아니, 당신 태어난 날은 알면서 왜 거듭난 날은 몰라요? 말을 못해. 거듭난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걸 다시 우리에게 계속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에게 적용시켜서 그것이 나의 구원에 유효한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성은 인간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를 감당하신 것이었다. 하나님이시로서.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을 가진 분으로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순종을 하셨고, 온전한 순종.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대가를 지불했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 온전하게 죄값을 지불하지 못했으면 우리는 지옥 가는 거죠. 하나만 남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이 겸손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못 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못 오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전사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전사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해온 어떤 공로를 이 구원에 덧붙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건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건 뭐냐? 내가 이처럼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에 이제는 내 육신을 다시 죄에게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며 사는 것이다. 이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걸 뭐라고 그러냐? 거룩함을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성화 그러잖아요. 성화. 그리스도 한 인격으로 영원히 계셨고 계속해서 존재하시는데 우리의 대지장으로서 영원토록 계신다. 나의 대지장으로. 그럼 십자가에서 한번 달려 죽기만 하고 끝나셨는가? 아니죠. 우리를 위해 성부 하나님께 아버지께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복받았고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있냐라는 거죠. 그렇게 구원해 놓고도 중보자가 되셔서, 그래서 중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하는 것은 중보라는 말을 원칙적으로 안 써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지 중보라고 안 해요. 근데 그것을 그냥 쉽게 말하면서 그러는데 신학적으로는 그건 오류예요. 왜냐하면 중보자는 그리스도 예수 한 분뿐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서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중보자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중재자로서 영원히 계시는 것에 있어 신성과 인성의 결합은 중요하다.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 인성을 갖고 그대로 계시며 나를 위해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신다. 이게 성도의 특권이요. 이게 성도의 영광이요. 여러분, 내가 무슨 일을 해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살아서 내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내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어떤 신학적 용어를 쓸 때 이런 말은 쓰지 마세요, 이런 말로 바꿔 써야 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 이런 전체적인 신학적인 토대 때문에 말을 단어로 혼돈했으면 신앙이 뒤죽박죽되기 때문에 혼돈하지 마세요 라고 아주 다는 못하지만 중요한 부분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을 대속하신 자들의 구속주는 누구냐? 완전한 신이시요 완전한 인간이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그분이 오셔서 나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
그러면 대신 치렀다는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그래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의 죄가 없어졌어. 이율 없는 것으로 볼 거다라고 의롭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공로가 아니라.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성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가 이것을 바로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뒤죽박죽되지 말고 이런 것을 바로 알아서 은혜 아래 바로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